6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도 이제 사사기를 기드온에 대한 것을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큰 용사 기드온에 대한인데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만약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면 보소서,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을 한 뭉치 놓아 둘 것이니 만약 이슬이 양털 위에만 있고 땅 바닥은 말라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일찍 일어나 양털을 짜니 양털에서 이슬이 물로 한 그릇 가득 나왔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양털로 시험하게 해 주십시오. 양털만 말라 있게 하시고 모대에는 이슬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양털만 말라 있고 땅바닥에는 온통 이슬이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또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간절하고, 그런데 그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라. 하나님 뜻이 뭔가? 근데 그것을 발견하기가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만큼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아서 때로는 내가 신앙의 길을 잘 가다가 마치 지도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되지? 물론 여긴 다 결혼하신 분들이 아니고 한 분은 아직 결혼 안 하셨군요. 분들이겠지만 누구와 결혼하지?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되고 직장을 다녀야 되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지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지,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왜 자녀를 어떻게 내가 키워야 되는지, 수많은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뜻을 알기 원하는 그 뜻, 그 선택 앞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또 왔는지, 그리고 이 모든 뜻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탁 나타나셔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뭔가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단 몇 초라도 직접 나타나셔서 이것이 그거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원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좀 알까?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워드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좀 알아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이렇게 덮은 상태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딱 펴는 순간 말씀해 주신 그 구절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제 덮은 상태로 이제 성경을 딱 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딱 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것이 딱 폈던 거예요. 이것은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래서 아니다 싶어 한 번 더 내가 해야 되겠다.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딱 펴는 순간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니 유다같이 못 메어 죽어라라고 얘기하고 너도 이렇게 하라. 아 이거 아닌데 인생은 3-4번 하니까 우리가 2번까지는 아니다. 3-4번이니까 이제 3번째 내가 또 하나님 뜻을 알기로 한다. 그리고 다시 덮고 이제 피었습니다. 피었더니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전 주일에 말씀했지만 큰 용사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이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14절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근데 오늘 기드온은 36절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거든 내가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가 이제 기도를 올리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것을 양털 사건의 기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라는 그 내용이 오늘의 그 본문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3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36절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3장 36절 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만약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면,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 37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기드온이 바짝 마른 땅 그 가운데 그가 양털 한 주먹을 놔두고 하나님 이 양털 한 주먹에 이슬이 내려서 흠뻑 젖게 해주시는 그 상황을 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양털 한 줌에 이슬이 맺어서 흠뻑 젖어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드온은 그것을 보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제게 화내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날에는 양털은 흠뻑 젖은 양털은 마르고 그 주변에 마당에 마른 마당을 적게 해달라고 바꿔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기도대로 행했다라고 본문은 얘기하는 것이 오늘 36절과 40절까지 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양털 기적의 사건의 본문을 보면서 아마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지 않나 싶습니다. 희망하기를 원하지 않아 싶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을 부러워하며 야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저렇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네.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면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 나온 기도원의 그 행동이 본받을 만한 것인지 기도원의 그 모습을 보고 너 잘했다라고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드온이 구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옳을까? 이렇게 해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것이 옳을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기드온의 양털 기적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 6장 36절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과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먼저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했지만 이미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과 같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4절에 나온 거 아닙니까?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려 한다라는 그 말씀을 기드온은 사실은 14절에 들었거든요. 그걸 알았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한 당신의 뜻을 확증하기 위해 기드온에게 이제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우리 36절이면 34절에 보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드온 앞에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에 모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이게 한 것은 이제 7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기드온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7장 3절에 보면 그 숫자까지 32,000명이나 되는 그 기드온 앞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기드온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연약한 자야. 어떤 연약한 자였어요? 그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을 어떻게 할까봐 그 포도주 통 속에 들어와서 타작을 했던 그 연약함 속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가운데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했을 때 그 큰 용사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의 연약함 속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숨어있는 가능성을 보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찾아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연약한 기드온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성령을 부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앞에 모였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적이 아닙니까? 분명한 증거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요, 다시 이제 양털 사건으로 돌아와서 양털로 못 믿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믿지 못하겠다. 확증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또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 행동이 옳았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그가 옳았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믿음 없는 기드온을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하셨고, 그러나 그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드온 사건의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좋은 방법이라기보다는 그의 믿음이 부족한 그 부족한 사건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신 그 양털 기적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는데도 그것을 또 다시 하나님 저는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또 요구하는 그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뜻을 보이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한마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뭔가 나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러면 제 꿈속에 나와서 이렇게 뭐 직접 안 나오셨습니까? 꿈속에 내가 꿈이라도 이렇게 꾸게끔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꿈을 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꿈을 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타나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내가 원하는 그 꿈을 꿨어요. 그렇다면 그 꿈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꿨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보니까 이거 꿨는데 이게 뜻인가? 아니 이거 개꿈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는 또 반신반의하면서 또 의심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요 기적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계속적인 뭔가 내 마음에 뭔가 이게 차져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요 직장을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었습니다. 너무 못 참겠다. 내가 이 직장 생활에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 조그만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거 괜히 사업해서 이게 망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집사님이 얘기하면, 제가 내일 눈을 뜨고 일어나면 내 집 앞에 까치가 울면 사업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내가 알겠습니다.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는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딱 보니까 까치가
우는 거예요. 같이 앞에 와서 막 우는 거예요. 집사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바로 보여주셨다.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까치는 뭐 어느 집에나 올 수 있지 않냐? 또 까치는 울지 않냐? 이러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보여주기를, 그러나 그것이 보여준 다음에 또 우리 가운데 그런 우리의 모습, 그것이 기적의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양털 작간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뭔가 이렇게 확인하기를 원하느냐? 그걸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뭔가 보여지는 현상, 내가 확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 내 아픔과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확 나와서 할렐루야, 우리는 늘 그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그 뜻이 뭔가라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질적인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엽적인, 부차적인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본질적인 것, 무엇을 하든지 본질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본질의 뜻을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찾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많이 이것을 우리가 또 암기하고 다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느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내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그 소통하는 교제를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지금의 현재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 지금의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함이 오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늘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소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내 항상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중에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입술에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아주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것인지, 깨끗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지, 내가 사랑하며 사는지, 내가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본질적인 뜻, 하나님 주신 이 뜻 가운데 살려고 내가 애쓰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본질적인 뜻을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뜻을 얼마나 명확하게 알려줍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원한, 내 가정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내 미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어떤 음성으로, 어떤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지금 제가 말씀의 본문을 보지만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이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뜻을 명확히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그 뜻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렇게 찾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본질적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또 부차적인 지엽적인 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지엽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내가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내가 집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또 내 자신에 대한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부차적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이것은 지엽적인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엽적인 뜻은 어떻게 결정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 지엽적인 뜻에 우리가 얽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은 하고, 이것이 되면은 보여지면은 늘 우리는 본질적인 뜻을 벗어나서 지엽적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운명보다는 우리의 성품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놓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은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게 하였을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지역적인 문제에 매달려서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런 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뜻에 더 관심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품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느냐, 이거에 하나님이 더 관심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그 뜻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무엇을 보여달라, 무엇을 이거에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이거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까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와 결혼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했을 때 내가 그런 괜찮은 배우자가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누구와 결혼할까? 내 자녀가 누구와 결혼할까? 괜찮은 스펙을 갖고, 괜찮고, 가정이 괜찮고, 직장은 괜찮고, 이런 어떤 왕장님, 공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돼서 그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아내와 남편의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직장에 다닐까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내가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내 삶을, 그 직장 생활을 할까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살까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까, 어디에서 살든지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어떻게 살까,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보다 이 부차적인 지엽적인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늘 유익과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어떤 이로움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유익이 된가, 이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엽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기드온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주십시오, 양털 사건에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증 보여주십시오, 이거 보여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해 주시거나
뭔가 기적을 통해서 확증해 주십시오. 이것이 안 되면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그럼 믿음이 좀 아주 강한 사람, 영성이 높은 사람께 찾아가서 제 뜻을 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지금 내가 지금 상황이 이것이 아니야. 그럼 내가 상황을 바꿔봐야지. 변화를 시켜봐야지. 그런 변화를 아무리 변화를 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그 뜻을 발견케 하시는지. 우리는 내 유익에 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로운지 나에게 해가 되는지 늘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혹시 이게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망하는 것이 아닐까? 늘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 두려움 때문에 늘 지엽적인 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걱정보다는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지금 유익이 되고 그런 이기심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갈급하게 찾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유익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직장 생활이 어떤 잘 되고 괜찮은 직장을 가기 원한다면 왜 궁합을 보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을 찾아다니는 사람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들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밑바닥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 요구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에 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진정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망할까 봐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을 갈급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려야 될 간구와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그 뜻을 구하며 산다면 그 나머지 지엽적인 뜻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거기에 너무나도 인생을 허비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믿음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의 그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못 믿겠어? 너희들이 그렇게 몰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같이 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야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그것을 구하는 사람은 이방 사람들이야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내가 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 어련히 알아서 해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잘못되고 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 한 모금 제가 좀 마시고. 제가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지금부터 11년 전에 이곳에 제가 부임했습니다. 부임해서 이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여러 가지 여기 잘 아시지만 우리 포틀랜드 온누리교회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물이 들어와서 침수하는, 저희들 얼마나 많이 그 경험을 하셨습니까? 아마 저희 교회가 이 지하에 물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물을 퍼내고 했던 그런 경험을 안 하셨던 분들은 이 교회 오래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물을 퍼내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말리고 그랬던 포틀랜드 온누리교회가 이 침수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왔을 때도 이 아래층을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흰 천으로 거기를 막아놓고
물이 들어와서 그것을 말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래층은 전혀 사용을 못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보고 우리가 이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 상황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공사를 할 사람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물질을 보내주시고 첫 번째 공사를 아주 깨끗하게, 여러분 밑에 층 내려갔지만 그 밑에 층이 다 그렇게 공사를 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기뻤습니다. 근데 이 오래간에 지금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지만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제 이 머릿속에 교회 비가 올 때면 비가 오면 혹시 또 저기 또 물이 들어오지 않나, 이 생각이 항상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공사를 깨끗이 하고 너무나도 해피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잠을 자는데 잠이 잘 들지 않은 거예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깨우게 하시더라고요. 깨우면서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제가 당장 제가 목사니까 당장 걱정되는 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그때가 새벽이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로 이제 왔습니다. 교회로 와서 이제 저쪽 문을 따고 이제 그 밑으로 제일 먼저 아래 침수되니까 문을 따고 이제 그쪽으로, 거기 이제 컴컴하니까 문을 따니까 밑에 깜깜하니까 잘 안 보이죠. 이제 그리고 따고 와서 그 다음에 불을 탁 켜고 이렇게 보는 순간 물이 거의 지금 아래층에 한 3분의 1 정도가 또 차 있던 거예요. 공사를 그렇게 했는데 그 돈을 들여서 아름답게 그렇게 공사를 했는데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 순간에 제가 아마 이 얘기를 했는지 제가 주저앉았습니다. 그 계단을 내려가지 못하고 아주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아서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기가 아름답게 공사를 했는데 이제 또 물이 들어왔네요.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나면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했는데 또 물이 들어왔어. 주저앉아서 하나님. 그러면서 제 입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주저앉아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와서 깨우쳐 주신 것이 있었어요. 이 목사, 네가 이 공사를 했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두려워해? 왜 두려워?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데 이 교회를 내가 만들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너 혼자가 아니야. 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이 교회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무언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새카매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주시고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그때 막 성도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집사님, 그때는 장로님이 집사님한테 연락을 했고, 집사님 이 물이 들어왔습니다. 빨리 와서 이 물을 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침에 막 교분들이 와서 이제 또 물을 이제 퍼냈죠. 그런데 그 물을 퍼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참 깨달음과 더불어 제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도대체 물이 왜 어떻게 침수하는 거야? 바깥으로 나갔더니 이 아래층에 지금은 거기를 이제 우리가 바깥에 막아놨지만 그 창문 쪽이 왕창 깨져 있는 거예요. 그 창문 쪽으로 물이 들어온 거예요.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들어오지만 알지만 이렇게 들어오면 오른쪽에 보면 잔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잔디가 우리 교회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면 그 잔디 밑으로 스며드는 게 안 되면 그 물이 이제 흘러서 가장 낮은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물이. 그것이 바로 교회 낮은 쪽으로 이제 한없이 흘러왔던 거예요. 그 엄청난 물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원인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그 물 내려오는 그 물길 속에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수로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침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게 해주시고 그 배수로를 내고, 여러분들이 오지만 들어오면 거기 지금 콘들이 있지 않습니까? 콘들을 보면 그 안에 이제 배수로가 있습니다. 배수로가 저쪽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게 통으로 해서 쭉 뺐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려오면요 그 밑으로 스며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빠져서 전혀 비가 이제는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본적인 공사,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문제는 돈이잖아요. 이거를 또 다시 다 뜯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고 이걸 다시 뜯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또 보험으로 다 처리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저희가 더 이상 그곳에서 할 수 없도록 거부당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두 번을 통해서 우리가 보험회사를 이용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지엽적인 뜻은 지금 제가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안 된다라고 고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그 뜻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이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이 상황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지금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의 현재에 지금 부족하지만 이 은혜 감사합니다. 내 과거를 보면, 지금에 보면 이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 감사.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사랑을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 원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뜻에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에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하나님의 본질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